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요즘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 후보는 부인의 사문서 위조, 한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사건, 대통령을 뽑는지 대통령 가족을 뽑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될 시간 아닙니까? 기후 문제, 인구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 에너지 문제, 외교, 교육,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데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썼어요. 그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용어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까닭이 있다.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그들 각자의 이익 추구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끌려 의도하지 않던 사회의 이익정대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 정부의 간섭이 불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정부가 너무 거대해지고 힘이 강해져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 이론이 몇백 년 동안 역사를 지배해 왔었죠. 나라가 너무 커진다든지 정부가 너무 커지고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요즘 빅브라더라는 말을 하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개입을 할 때마다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백성들이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정부는 저는 축소돼야 된다고 봐요. 축소돼야. 정부가 너무 거대해지면 이거는 백성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경제 용어지만은 여러 분야에 다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벌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서 꾸며놓은 여러 가지 음모, 음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서 주식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고 스포츠맨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승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위대한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손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히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인간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의 역사관입니다. 요셉은 나의 삶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의 인도함을 받았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을 미워해서 해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이때 잘 견디는 능력, 이것이 인내지요. 우리나라 더 이상 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감옥에 가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 보복. 힘을 딱 가지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악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악의. 사람 속에는 복수 본능이 있다니까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복수를 한다는 거죠. 요셉인들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나요? 이게 바로 요셉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힘입니다. 견디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능력과 용서의 능력은 비례하거든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장 잘 견디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참으신 분이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응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다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때라 되라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죠. 내가 당하는 이 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손 안에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7살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살이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근데 요셉이 고생한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17살이면 아직 애기 아닙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 누명 쓰고 그것도 너무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당연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 너무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감옥 안에서 주어진 재반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잘 참아요. 그러다가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꿈 얘기하잖아요. 꿈. 종살이 11년 동안 하고 요셉이 감옥 생활 2년 합니다. 그 가운데 정치범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될 때 부탁하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바로한테 얘기해달라. 근데 잊어버려. 은혜를 입고 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여기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로왕의 그 정치인으로 이게 등극되어서 공무원이 되려면 애굽의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이상 되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왕한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들어줬다면 국무총리 자리 못 올라갑니다. 왜? 나이가 아직 어려요. 나이.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도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난 그 사람이 2년 후에 생각나서 바로왕한테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30살이 되자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30살이 되고 풀려나고 바로왕에게 불려가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드라마가 그 각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요셉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어떻게 견뎌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패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잘 견뎌낸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사람, 중간에. 아무리 고달파도 성공한 사람들은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견디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도 능력이거든요. 기다림도. 우리 문화는 기다리는 문화였어요, 원래. 뜸들이는 문화잖아요. 밥도 뜸들이잖아요. 뜸들일 때 자꾸 열어보면 밥이 설어요. 그러면 발효 문화잖아요. 된장, 고추장 발효시키잖아요. 뚜껑 자꾸 열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잘 견뎠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섭리신앙. 5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원래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팔잖아요. 유다의 제안으로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역사관이라니까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어요. 필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문제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필연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 벤하닷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때 사돈지간인데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전쟁 같이 하러 가자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요,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꽤가 많아요.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 사돈한테, 우리 같이 나가는데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시오. 나는 평상복으로 변장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입고. 왜? 당신이 총알바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벤하닷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아합 왕만 잡아오너라 이거죠. 아합 왕만. 그런데 왕을 잡으려고 왕복 입은 사람을 쫓아가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3장 34절에 무심코 한 병사가, 아람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말이죠,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피를 흘리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겠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합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 병거가 사마리아 연못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연못.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었어요. 근데 그 연못은, 사마리아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병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히 화살을 당겼더니, 쏘았더니 아합 왕의 겨드랑이에 맞았다는 거예요. 갑옷 솔기에 어떻게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빼다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너는 이렇게 죽는다.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다.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은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1874년에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방에 강추위가 몰아닥쳐요. 그리고 어젯밤처럼 눈이 그냥 하얗게 내려요. 온 천지에 눈을 덮고 지붕도 눈이 쌓여가지고 많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물건 몇 개 챙겨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부부가 잠에 골아떨어져 있고 담요에 쌓인 아기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요에 싸가지고 문을 열고 조심조심 밖에 갖다 내는데 아이가 그때 응애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잠 깨어서 나와 본 겁니다. 부부가 뭐 누가 아기를 저 밖에다 갖다 내놨나. 그런데 부부가 아기를 안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그 이튿날 눈을 치우다가 보니까 시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진상을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를 뒤졌더니, 그 보따리 뒤졌더니 자기 집 물건이 있는 게 도둑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라. 요셉은 이 신앙이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죠. 팔려간 것도 그렇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형님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형이 되어가지고 17살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느냐 이 말입니다. 인신매매범들한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생애 속에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속에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안에 있다는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바라방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를 책임집니다. 30살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 구하러 형들이 요셉에게 왔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45장 5절이에요. 45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섭리신앙.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도 이겨냅니다. 45장 7절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 여기 8절 봐요.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왕도 무섭지도 않았는지,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왕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전부 요셉이 다 낸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들이 실천하는 것처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대애굽 제국의 주가 되었습니다. 신앙 자세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나를 구덩이에 죽이려고 넣었어요. 나를 팔았어요. 인신매매범에게.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나는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내가 피눈물을 흘림으로 당신들이 살았습니다. 나는 이름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셨어요. 요셉,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복수 본능이 꿈틀거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복수 본능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살아. 요 정도는 또 괜찮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뭐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 죽고 너 살자. 이 요셉의 생이죠.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스토소스톰,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안 믿었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한 데 쓰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재산 상속권 박탈시켜버리고 쫓아냅니다, 집에서. 나귀 한 마리 하고 촛대 하나 하고 성경책 하나 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 깨우라고 닭 한 마리. 이거 가지고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버님,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길 가면서 늘 전도하고 배고프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걸식 전도라고 해요. 이거를 걸식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밥 좀 달라니까 그때 아주 기근이 심할 때 재수 없다고 바가지를 깨버렸어. 밥 얻어먹으러 온 바가지를, 깨어지는 바가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 하룻밤 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헛간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도둑질을 해가려는 오해를 받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산으로 갑니다. 낙엽을 모아 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이 바람에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초를 보찜에 챙겨 넣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짐승이 닭을 잡아먹었어요. 그는 별빛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랫마을에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마적단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닭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지고 있어서 마적단이 자기 잡아 죽였을 텐데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신앙으로 무장한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눈을 감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17년 동안 호화호식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겁이 난 거예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보호막이었는데 복수하지 않겠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5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요셉의 형들이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내렸다. 요셉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악을 행하고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했어도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다. 이건 유언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지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용서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이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왔어요. 이제 장례 치렀어요. 가나안 땅에서 장례 치렀죠. 장례 치르고 돌아왔는데 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장례 끝났으니까. 그때 요셉의 선언을 잘 보세요. 요셉의 선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복수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라고.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문제 한마디 딱 들었다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난도질을 많이 하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는 요셉은 내가 그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교만이고 월권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 소관이다.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자,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2장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원수가 배고플 때 뭘 하고요? 먹을 것 주라. 밥 주라. 떡 주라.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냐? 나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복수할 명분이 있어요.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건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 권한 아니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6살 영국 소년이 로마 야만인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노예가 돼요. 요셉 나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 설화에서 온실에서 자랐던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막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탈출하려고. 탈출 성공해가지고 320km를 걸어가지고 부모 품에 안깁니다. 근데 밤마다 꿈을 꾸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만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체포해서 노예를 삼았던 그 야만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밤마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는. 순종합니다. 야만인들에게 가요. 극진히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일랜드의 성자 성 패트릭 얘기예요. 선교사. 진짜 용서는 뭐냐 하면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했어요. 형님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 내가 책임질 겁니다.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후손들도 내가 책임질게요. 염려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전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섭리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모든 내가 당하는 사건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섭리, 그분 계획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요셉처럼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